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과 탁월한 삶,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올바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탁월한 삶과 연관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초자연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탁월한 삶은 나와 함께 연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다 바꿔 말하면은 탁월한 삶을 내가 살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생명을 의식하는 것,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확실히 오늘 본문 구절에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용된 더 풍성히라는 어구는 다소 애매한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더 풍성한이 아닌 최대한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고 최대한으로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최대한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총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그분 안에, 또 다른 말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의 나타남이고 화신이라고 묘사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여기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총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방금 읽었던 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분 안에 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그분이고 그분이 곧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영상으로 말씀을 받든지 이 시간에 여기 계셔서 말씀을 받든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말씀을 씨앗에, 무엇에?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죠. 생명의 씨앗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즉 그 말씀이 내 심령이라고 하는 그 땅, 거기에 심겨지면은, 그리고 내 심령이라고 하는 그 밭이, 그 땅이 잘 듣고자 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이라고 한다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안에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 그 생명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생명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번식하는 게, 성장하는 게,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식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 하나하나는,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 하나로 있을 때는 나무 그 자체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숲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무이자 또 숲이 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숲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생명은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번식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우리는 숲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고 더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다음과 같이 화관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멘. 아버지 속에도 생명이 있으셨고, 또 그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도 생명, 어떤 생명? 아버지 생명. 또 다른 건 어떤 생명? 조의 생명. 조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살리는 영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생명을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분께 오는 자마다 생명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또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거듭났다면 당신은 첫째 아담으로부터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죠. 영생 곧 신성한 생명이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에이즈에 감염될 수 없고 암이 당신의 몸을 손상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당뇨병이나 뇌졸중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병과 질환을 없애며 어둠을 몰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에이즈에도 감염될 수 없고 암이 우리의 몸을 손상시킬 수도 없고 당뇨병이나 뇌졸중이나 공존할 수 없고, 이 생명은 병과 질환을 없애주고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틈을 타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당신의 신성을 인식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 안에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아멘. 우리 안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했던 그것은 아들의 생명인 것이고, 그것은 살리는 영인 것이고, 질병보다 우세합니다. 이것은 승리하는 생명이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는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파괴될 수 없으며 병이나 질병이나 삶의 어떤 구조적인 힘보다도 우월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경과 덕으로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탁월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말은 탁월한 삶이라는 그런 말과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탁월함.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나는 잘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잘 되고 싶어요, 나는 형통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는 승리하고 싶어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해도 되지만 이상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나온 덕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도록 절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병과 책망과 멸망과 심판을 받도록 부르지 않고 영광과 탁월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불렀다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영광과 탁월함으로 불렀어요.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과 탁월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과 탁월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과 탁월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제하거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과 탁월함으로 부르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내가 듣거나 볼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그렇지,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나의 참 모습인 것이고 이게 나를 참 표현하는 표현인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나를 표현하는 좋은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시작해야 되고, 또 그것이 내가 이런 자라는 건 그것이 여러분 안으로부터 어떻게 떠오르는 게 나을까요? 부글부글 떠오르는 게 나을까요? 뽀글뽀글 떠오르는 게 나을까요? 나는 이런 자라는 거, 나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영광과 탁월함으로 부름을 받은다다, 나는 이런 말씀을 내가 보거나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부터 아주 부글부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타고난 삶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영광과 탁월함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화답해야 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탁월함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합니다. 이제까지는 수치스러운 방향으로 달려갔을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우리 영 안에서 다시 프로그래밍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수치심에서 영광과 탁월함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곧 드리는 것은 드리고 또 드리는 말씀은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탁월한 말씀이고 탁월한 생명이 우리를 영광과 탁월함으로 인도해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나 자신의 존재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라는 것.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탁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곧 승진하고 증가하며 형통케 하는 신성한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탁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라는가? 승진하고 증가하며 형통케 하는 신성한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좋은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할 때 내 심령에 말씀을 내가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티처블 스피릿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라는 것.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딱 인식하고 내가 품으면 품는 것입니다. 품으면 또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겠죠. 품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사고방식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그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고 생명을 행하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디자이너들도 되겠죠. 그림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어떤 그림을 디자인한다 이상한데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걸 차를 디자인하든지 옷을 디자인하든지 어떤 건물을 디자인하든지 또 어떤 풍경화를 그리든지 그런 사람들은 흰 도화지를 보면은 거기에 다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흰 도화지를 딱 피고 있으면 거기에 딱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흰 도화지를 딱 보면은 그림이 딱 보인다는 거죠. 보여서 그린다는 거죠.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 그것이 다 그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흰 도화지를 보면서, 백지의 도화지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그려질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어떻게 보여질까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옷에 대한 잡지책을 수도 없이 보는 것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차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세계, 독일에서 만드는 차나 미국에서나 일본에서 만드는 그런 모든 차의 종류들의 색깔과 어떤 컬러와 어떤 유연성과 그런 라이트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을 보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뭐 한다고요? 집어넣는다고요. 집어넣으니까 도화지가 있으면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은 우리가 타고난 삶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것. 인식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집어 넣을 때 그것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려지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려지는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의상을 보면서, 그 컬을 보면서 자꾸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집어 넣는다는 거죠. 잡지 여기저기를 사가지고.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최고의 잘 팔리는 그런 베스트가 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탁월한 삶을 살도록 이미 다 내정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집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음향장비 교체 사인업을 딱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인업을 해줘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저희 다 사인을 하지 못했지만은 제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와 상관이 없이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내가 그런 거라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나의 공급자가 누구라고 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있고 없고를 보지 않을 것이고 환경이 어떤지를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함께 이게 맞춰져 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 선택의 기준을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 선택하는데 3가지 기준. 거기에 이런 걸 할 때 과연 저 사인업도 하는 것도 내 부르심에 맞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지금 이 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 부르심과 맞는 것인가? 이것만 내가 점검하면 나머지는 걱정이 없어도 돼요. 내가 지금 있고 없고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그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게끔 하신 것이고, 그거에 우리가 맞다고 한다면 내 부르심과도 맞는 거라는 것, 이것만 점검하고 가시면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또 할 때 그런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점검할 때, 이런 것을 점검할 때 내가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환경적인 것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할 때 내 머리로
여기서 머리는 피로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부르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로 그리기 시작한다고 할 때 아마 그런 사람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자꾸 머리로 계산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답답할 거라는 거죠. 왜요? 그게 빨리 안 오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머리로 앞서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머리로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런 걸 따지면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오지? 정말 안 오는가 보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라고 조바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건 필요가 맞는 거야, 이것은 나의 부르심과 맞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조바심이 안 생겨요. 왜?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는 탁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곧 승진하고 증가하며 형통케 하는 신성한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탁월함을 흘려보내도록 배치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탁월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게 뭔지 아시죠? 머리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 그럼 답답하다고 했죠. 초조하게 되고 조바심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자,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킬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계속 그러네요. 몫은 나의 몫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해 간다는 거, 변화해 간다는 거. 성경 어디죠? 고린도? 예,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주실래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후서. 후서 같은데?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예.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울을 보는 것 같은 너희는 주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내가 변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텐데 그것은 성령에 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수건을 벗은 얼굴.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아까 그림을 그린 사람이, 디자이너들이 계속 집어넣는 것처럼, 계속 집어넣는 것처럼 내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더라도 계속 집어넣는 거. 그런 세미나도 가고 그런 열리는 그런 컨퍼런스도 가고, 그래서 자꾸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
이 복음의 눈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 의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탁월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이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나의 마음이, 다른 말로 나의 생각이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관리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킬 책임을 갖는 것, 내 자신이.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탁월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또 하나는 마음의 탁월함을 나타내도록, 드러나도록 관리하는 책임.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은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는 것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내가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작업,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탁월함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탁월하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말씀 자체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장착하고 있으면, 그림을 자꾸 내가 보고 그걸 집어 넣었다고 한다면, 차를 자꾸 집어 넣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상을 자꾸 집어 넣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장착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는 모든 말들이 말씀에 기인된 말만 할 거예요. 아멘. 의상 디자이너가 그 잡지에서 책을 봤는데 어떤 걸 보겠어요? 다른 거 보겠어요? 계속 그것만 보지. 혹 다른 걸 보더라도 그 옷에 맞는 컬러를 보겠죠. 거기에 맞는 것을 보겠죠. 전혀 다른 걸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차를 디자인하려고 그걸 보겠는가? 물론 볼 수도 있을까요? 컬러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계속 유명한 세계 잡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왜? 거기에 기인돼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장착하면 장착할수록, 내가 말씀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집어넣은 그 말로 인하여서 내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만 그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고, 행동들이 그 말씀대로 내가 영광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그것이 바로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러니까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두셨기 때문에, 그 능력은 아까도 말했듯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보와 성공,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탁월함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탁월한 삶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탁월한 삶. 그건 뭐냐면은, 이 탁월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이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앞에 있는 그 부분,
오늘 말씀의 중간에 윗부분에 있는 그런 생명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생명을 가졌어,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나는 아들의 생명을 가졌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바로 아들의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고, 살리는 생명이고, 번식하는 생명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생명은 나를 탁월하게 하는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거기부터 출발한다는 것,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생명이 어떤 종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계시 지식으로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시 지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아는 거에 따라서 타고난 삶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